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한 가지 중요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 있는 레위기라고 불릴 만큼 그 구약에 있는 인용 구절들이 아주 많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주 유명한 요절들이 많이 있죠. 주일학교나 아니면은 제자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씀 구절들은 꼭 외우십시오라고 주어지는 구절들 가운데 히브리서에 속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를 피고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은 사실 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배경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서 저자 우리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 당시 초대 교회 안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이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먼저 이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많은 상황들, 또 유혹과 핍박이 많은 상황들, 로마 정부로부터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이 바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제 받아보고 있는 1차적인 수신인의 그런 수신인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이 편지를 받아볼 히브리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이제 격려와 또 더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도 또한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제 히브리서 6장 이전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핵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그 논리를 빌드업하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조금씩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나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천사라든지 아니면 모세와 율법이라든지 아니면 안식일 혹은 어제 살펴본 대제사장 등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신앙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그런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포인트들보다, 그러한 모든 그런 주제들보다 예수님이 더 위이시다라는 것을 지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직 이 예수님, 이 우월하시고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이 이야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제 직면했던 거짓 교사들 중에는 바로 이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오늘날에 없는 것은 아니죠. 하늘에서 천사와 같은 것이 왔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천사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사를 예수님과 동일하거나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놓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사실 모세의 율법을 목숨같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사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히브리인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즉, 집 지은 자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더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장 14절 어제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 중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지어다. 더 큰 제사장 중에서도 한 수 위이신 우월하신 분이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 그들 유대인들의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삶의 부분들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들을 건드리면서 너가 중요시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6장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내용을 그 접속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앞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즉 6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한 이후에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우월하신 만큼, 예수님께서 우월하신 만큼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변에 이제 기독교를 떠나서 배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배교를 한 사람이 즐비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답보 상태에 있는 신앙을 넘어서서 성숙의 경지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가운데에 있는 그런 여러 설명하고 있는 수식어구를 빼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를 넘어서서 완전한 대로 더욱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6가지를 나열을 하게 됩니다. 1절의 말씀 중반부 이후를 보시게 되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6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 주제들에만 답보되어 있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완전한 것으로, 더욱더 우월한 것으로 너희들의 신앙이 나아가라라고 추상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초보적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케 하시고 또 누군가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은 우리가 공동체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공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침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직분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직분들을 안수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부르심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것, 즉 나의 영혼이, 나의 육신이 내가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부활할 것임을 믿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6번째, 영원한 심판을 믿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제쳐놓고서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을 옆에 잘 놓고 제쳐놓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런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가 침례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영원한 심판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그곳에서 답보하고 있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신 이제 히브리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 합니다. 즉, 이 편지를 받는 당신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걸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젖먹이 어린이와 같이, 젖먹는 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들,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맴돌기 시작한다고 느껴지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초들을 수립하는 것, 우리들 각자의 신앙에서 이 기초를 닦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 수신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신앙이 멈춰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주변의 상황들, 유혹과 핍박들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지 아니한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을 나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와 같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주변에 배교를 한, 이제 그리스도교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들을 여러 신학자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있었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지만 그가 배교하게 된다면 그들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사실 조금 상충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개인의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상태일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이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인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주변의 그리스도교를 떠난 사람들, 배교한 사람, 한 번 배교한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을 그런 논리를 제공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배교하는 일은 힘든 일이고 끔찍한 일임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경각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와 설명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비유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은혜를 받고도 예수님을 배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배교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도 그에 합당하지 않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식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을 받을 텐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비로 내려주신 은혜에 합당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아주 나쁜 사람만을 해석하면 조금 이 말씀에 대해서 곡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과연 내가 얼마만큼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함께 돌아보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신앙의 기초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했는데 신앙의 기초를 받아서 침례받은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안수받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한 성령께서 주신 하나의 열매를 주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9가지로 예를 든 이 여러 가지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열매들은 바로 성품의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 열매들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 열매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편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못 갖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시가 자라나고 엉겅퀴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 안에 내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마음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금지할 법이 없이 자라나야 될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5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더 높은 것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라나야 될 장성한 분량은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맺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그 기초적인 신앙 훌륭한데 그것들 아주 중요한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라.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H캠프로 많은 은혜 받으셨죠. 저도 특별히 여러 목사님의 말씀들이 마음속에 많이 새겨지고 기억에 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 첫 번째 예배 때에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망들이 자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가시와 엉겅퀴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에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겠습니다.